있습니다. 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윤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내 대적들이 많으나 나의 주의 증거들에게서 통하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실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53절부터 160절까지 말씀을 읽고 있는데, 15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심하니까 여기서 건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154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를 건져달라고, 그리고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건짐받고 살려주시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시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까요? 또 이어서 15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냥 자기 개인의 어떤 개인의 무능 때문에 힘들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잘못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데도 대적들, 핍박자들이 주변에서 괴롭게 함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더 억울하고 힘든 일입니까? 이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요즘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약해져 있어서 누가 나를 핍박하면, 누가 나를 대적하면 그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 어떻게 극복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물론 생각하겠지만 뚫고 나갈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매일 뉴스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누가 어서 뛰어내렸네, 누가 뭐 어떻게 약을 먹었네, 누가 어떻게 발견됐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아쉬운 것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국 사회는 어찌해서 죽은 다음에 알아주는 사회가 되는가, 그러니까 더 빨리 쉽게 죽음을 선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앙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 그들이 어떤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신앙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적극적인 신앙으로 보면 죽음을 선택하기보다 주님께 간구하고 나의 모든 삶과 죽음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넘어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알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지나갈 수 있고 또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헤쳐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도 분명히 믿음의 관점에서 말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그 영혼들 지키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 시인 오늘 이 시인은 핍박자들로 인하여 대적자들로 인하여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내가 여기에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는 대적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저들 핍박자들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헤쳐나갈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을 아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살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인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을 넘어서는 능력 있는 말씀, 고난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시인처럼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5절에서는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158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앞에서 이 시인을 핍박하고 시인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시인은 그들이 왜 악인이며 그들이 왜 핍박자가 될 수밖에 없고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두 가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인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119편을 보고 있지만 시인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만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만 지키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거짓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는 사람,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거짓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찾는 일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공동체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속이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안 믿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은 믿는 자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거짓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악인이며 거짓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지금 당장은 시인을 핍박하고 시인을 대적하고 더 힘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우리가 최고라고 교만을 떨고 있지만 그들의 결말은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당당해야 됩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당당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더 당당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최후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중 일을 생각하고 최후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비록 저들보다 물질에 약하지만, 권력에 약하지만, 명예에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 없어도 당당하십시오. 권력이 없어도 당당하십시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당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해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물리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시인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시인을 보면서 말씀에 입각해 살아가는 사람, 악인과 비교해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의인은요, 153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거두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 나는 이 시인을 얘기하는데, 이 시인은 어찌하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율법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력이 점점 좋아집니까? 점점 약해집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둔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깜빡깜빡 한다 그러고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잊혀지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그때 아멘하고 그때 마음에 새겨놓고 그러면 그 말씀 원문 그대로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젖어 들어가서 그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줄줄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젖어들고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아멘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아멘 크게 해보실까요? 이렇게 아멘 크게 할 때 크게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157절은 나를 핍박한 자들과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떠나고 힘드니까 떠나고 어려우니까 떠나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자꾸 원칙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대적들이 둘러싸서 위협하는 상황에도 어쩌면 이 위협이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뭐가 나와? 하나님 찾는다고 뭐가 생겨? 이러면서 위협했는지도 몰라요.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별거 아니잖아. 나는 교회 한 달을 잘 살잖아. 그러면서 하는 영적인 회방과 방해꾼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그들보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들보다 힘은 없지만 오늘 내가 저들 앞에서 쭈그러진 뭐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시인은 그러면서도 현실은 그렇지만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159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일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인도 주의 법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려고 했고, 어쩌면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희미한 기억을 되살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의 법도를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법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게 맞아요? 안 되게 하시는 게 맞아요? 잘되게 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잘 돼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꼭 그렇게 해서 잘 된다고 하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게 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면서도 행복하게 살게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함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비록 건강하지 못하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주의 법을 사랑하고 또 주의 율법을 잊지 않고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랬으니까 당연히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인이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주의 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나 이렇게 했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시인은 기도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잘 살기 때문에 잘 살은 대가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믿음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미 우리는 받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명확한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으니까 복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말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것은 나 이렇게 했으니까 도와주세요. 당연히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가로 이만한 섬김의 대가로 믿음의 대가로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시인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4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변화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내가 살아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자녀로 삼으신 자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예요.
물론 우리의 바람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 소원들이 말씀에 입각한 것이 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렇게 간절히 지금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기도하는 근거는 말씀대로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15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말씀대로 뿐만 아니라 주의 규례들에 따라 똑같은 얘기긴 하죠. 주의 규례들에 따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뭘 잘해서 착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건져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던 세리의 기도를 따라 하는 것이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일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요? 성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가려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긍휼을 의지하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59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긍휼을 구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그 뜻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겠는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몇 년 믿었으니, 내가 어떻게 봉사했으니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건진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복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근거한 거예요?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 주의 말씀에 입각해 살아가면 그 삶은 틀림없이 잘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잘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면 그 믿음은 건강하고 굳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이며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살리고 복되게 하는 모든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삶의 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어때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리이다라고 19편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정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합니다. 이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며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이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서성케 될 것이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이고 우리 어두운 눈은 밝아져서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정결한 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영원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끊어지는 그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유지될 것입니다.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간 이들은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된다고 한다면 결코 손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9편에서 19편의 시인은 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되겠다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꿀을 먹는 것보다 말씀을 먹는 것이 더 달게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이만큼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꿀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뭘 받아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틀림없이 받는 상일 겁니다. 그런데 덤으로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는 상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대적자들과 압제자들에게서부터 건진받는 상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를 섬기지만 어느 날 마치 요셉을 들어올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높이시는 상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부유하게 살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생을 권력을 쥐고 흔들며 살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선하게 살려고 외롭게 살려고 마음을 수양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는 길 앞에서 내 삶이 후회가 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오늘의 삶에 성실해야 될 것이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하루하루 쌓여갈 때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 부르실 때 기꺼이 후회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순간순간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감으로 그 마지막 날에 그래도 내가 약했지만 부족했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부르시며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이 삶이야말로 가장 큰 상을 받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삶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삶은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삶이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